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3장 7절로 11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중심 구절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그 지혜를 알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여기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을 교회의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이 한 몸을 이루게 된 이 영적인 유기체인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영원하신 그 목적과 그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자신을 계시한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말씀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구약은 뭐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그 이방에 있는 수많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그 말씀들을 담고 있고, 신약은 누구요? 교회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이 온 세상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온 우주까지. 오늘 이제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처소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까지. 이게 이제 10절 말씀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용 범위와 교회의 사용 범위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왕국회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오늘날 뭐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해서 그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했던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1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고 나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증인이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지금 여기서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왕국회관에
다닌다고 하면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명백하게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4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 사실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절들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온 세상 민족에게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전에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그때들은 민족들마다 여러 신들과 또한 우상들로 가득 찬 수많은 그런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특권과 그들에게 이제 말씀이 이제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와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임무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져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와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어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여기서의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이제 구원받은 이제 신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약시대에 어떤 증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해서 이제 증인으로 삼으셨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한 분 대신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았다면 우리 교회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 또한 온 우주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여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제 서두에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잘 저희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렇게 구약과 신약 또한 이스라엘과 교회의 이런 엄청난 그런
저희들이 차이점을 보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온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이제 만들었다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은혜의 선물은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은사라고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은사. 그래서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은사라는 말을 이제 너무나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흠정역에서는 이 은사라는 말 대신에 직역을 해서 은혜의 선물, gift of grace 이렇게 이제 그 말을 이제 직역해서 번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사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은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물금을 내려주던 일. 그러니까 임금이 누굽니까? 왕이었잖아요. 왕이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주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 그게 뭡니까?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7절에는 어찌 보면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가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은사라는 게 더 이제 합당하다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이제 개역 성경에 이제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은사가 너무나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이 한국 기성교회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흔히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 믿음, 성령 등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게 주신, 내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이죠?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했다. 근데 그냥 복음의 사역자입니까?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주께 받은 은혜의 선물은 복음 사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 이방인들의 성경고사,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다 하나씩 받으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모두 주님께 은혜의 선물들이 각자에게 다 저는 주어졌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한 개도 받은 게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다 각자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제 각자의 어떤 성향과 성격과 또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선물들을, 은혜의 선물들을 다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고유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일로, 또 어떤 분들에게 가르치는 일로, 또 어떤 분에게는 베푸는 일 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솔직하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 하나씩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다 받았었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오전 성경 공부 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셨고, 또 우리 도영무 형제님은 또 교회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또 우리 최 형제님은 또 이제 우리 친교부장으로서 또 그런 은사를 받으셨고, 또 서 형제님은
또 새로운 또 우리 지체들을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섬기는 일로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이제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선물로 섬길 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고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게 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문 이제 7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서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그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싸우고 수고하는데 육신으로 싸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성령님께 의지해서 싸우고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의 선물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이제 본문 7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자, 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뭐였습니까? 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은 뭐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죠? 예,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다. 얼만큼 작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점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무언가 직분을 맡아 섬기는 자들이 잘 새겨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하거나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참된 성도는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됩니까? 주님을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은 한없이 작은 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 겸손했던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지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에 시작.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아멘. 저는 이제 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이 느꼈었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느낄 수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 또 공부할수록 성경을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유함은 어떨까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에부터 우리 다녔던 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배워오셨죠. 그러나 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울 때 또 어떻습니까? 또 새롭죠. 네. 항상 새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그 그리스도의 부유함은 이렇게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도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채 경건한 채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용도와 목적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묵상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로마서 11장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그 부유함이 헤아릴 수 없고 그 판단의 깊이는 정말 그 하늘과 이 온 우주 만물 우리 넓은 것만큼 아주 무한하게 넓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꾸준히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셔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또한 여기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신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계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주어졌던 것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들어지고, 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님의 조명을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것은 미리 주셨지만 봉인해 두셨다가 때가 되어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비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왔던 신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약에 있는 그 대언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인데, 이제 언제 이 신비들이 이제 보여지게 된 겁니까? 바로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감추어졌던 신비가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국의 건설에 대해서는 많이 선포되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리스도의 몸된 신비는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알려진 신비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대여전들은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는지 부지런히 탐구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에베소 3장 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말씀들은 바로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와서 알려진 신비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도 바울 혼자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신비가 무엇인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이방인들에게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선포했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신비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제 본문 주제가 나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목적은 맨 마지막에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목적은 바로 앞에 있는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로 삼고 또한 감추어졌던 그 신비를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신 그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이제 교회를 사용하셨다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율법을 맡았듯이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사역은 천사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문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연구소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에게도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고 참여한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 모두에게 지금 맡겨졌다라고, 맡겼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복음의 내용과 신비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기를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그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 뭐라고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이 복음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것들을 지금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사용하사, 바로 여러분 각자 구원받은 교회에 한 몸으로 속해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사 하늘에 처소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이제 가르치게 될 때 그때 동시에 누구도 알게 되는 겁니까? 더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인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가 구원받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나, 여긴 다른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면 이 아주 놀라운 진리는 뭐라는 겁니까?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이루어졌다가 사라져버리는 목적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고 부름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에베소서 3장 7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을 이제 이루려고 하셨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히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에 패배하고 또 범법과 죄들 때문에 낭망하고 또는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사용됨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